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그 안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큰 맥락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가장 큰 증거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고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인애, 자비, 긍휼하심,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들어왔는데, 가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혼돈과 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내 신앙의 연륜, 때로는 경험들, 때로는 지식들이, 때로는 그것들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로우신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나라, 이 공동체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생각할 때 문득 우리 가운데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1절부터 5절까지 딱 압축해서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도의 경험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약속과 당장 일치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 있고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더딘 경우도 있죠. 때로는 수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도 은혜이고 복이고 훈련이고 기다림을 통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로 부탁하고 부르짖고 아뢰지만 그 부탁하는 것들이, 그 기도하는 것들이 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것이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기만 하는 것을 바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거절하시고 안 들어주시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인까지 하죠.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그 평가의 기준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부에 따라 결정납니다. 그건 나의 기도 들어주시면 좋은 분이고 안 들어주시면 나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기도는 왜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지요. 기도를 통해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탁월한 인물이고 능력과 성령의 사람이죠. 복음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힘이 있고 또 삼층천에도 올라간 신비로운 체험도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 계시 당연히 받은 자이고 놀라운 선교적인 업적, 교회를 세운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단한 바울에게도 핍박과 환난, 슬픔과 고난은 줄기차게 따라다닙니다. 특히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은 불평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육체의 그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강구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 그리고 그의 기도 생활, 그 기적, 이적, 그 은사,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 간절하고 절박함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기도라 생각할 수 있겠죠. 더더욱이나 그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한 남들,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때로는 교인들의 시험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에 첫 번째도 침묵이고, 두 번째도 침묵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을 때 비로소 응답하십니다. 자, 바울 사도의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절이지요. 질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자, 간구한 것은 거절되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도 주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클레이 주석가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견딜 힘을 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어찌됐든 바울의 기도는 어찌 보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의 거절에, 그 응답하지 않은 것에 바울이 불평했는가? 그렇지 않죠. 원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거절, 그 응답하지 않으심이 엄청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그렇게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자신의 교만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죠.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첫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육체적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들, 그 연약함들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방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그 응답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늘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한 내가 믿고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여건이
때로는 문제, 때로는 상처, 아픔, 고통, 질병, 여건 속에서 여전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라도 알면 내가 내 믿음 좀 지켜볼 수 있을 텐데, 자, 오늘은 바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듣고 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듣고 계십니다. 더글라스 넬슨이라는 사람이 오늘 영국의 저 아주 오래된 성의 지하 감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하 감옥을 딱 보니까 햇볕은 뭐 들지도 않고 벽 한 면에는 그 죄수가 갈라진 그 틈새 사이로 흘러나오는 아주 그 물, 더러운 물이겠죠. 그것을 먹고자 기대했던 그 움푹 패인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어두운 감방 속에 돌을 집었는지 무엇이든지 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게 긁은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그 글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야곱의 말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실존을 의심치 않고 여전히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글귀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숱한 부정적인 사건과 환경과 역경을 눈앞에 마주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 앞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죠. 야,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곤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하에 기록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재판장과 과부지요. 자,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과부는 매우 원통한 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자, 그래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부탁합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재판장이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과부의 요청 흔쾌히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주기로 합니다. 과부는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간청하지요. 사실은 과부가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우리가 듣지요. 자, 근데 이 비유의 초점은 과부의 끈질김, 끝까지 기도하라, 그거인가? 아니죠.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하나님을 대조하며 기도를 듣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점을 일러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조차 과부의 요청을 듣고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죠. 자, 그러니 우리의 신음, 우리의 기도, 정말 절박해서 나오는 탄식,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거나 되지 않는 것,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의심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너무 적게 했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40일? 아니야, 한 1000일은 작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나? 내가 잘못 구했나? 내 욕심 때문인가? 내가 정욕으로 구했나? 스스로 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물음이 물론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3번이나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그의 절박함과 정성이 담겨 있을 텐데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역시 믿음이 좀 부족해도 횟수 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때로는 내 욕심이 좀 담겨 있다 하더라도 다 들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판단하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책에 기도의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때로는 근심과 때로는 염려, 때로는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위로와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 정의 너무나도 많지만 늘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또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할 때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모로 돕고 채우시는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부모님의 예를 들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 아이한테도 그렇지요. 무작정 다 들어주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좋은 부모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할 때 유익한 것을 주려는 부모의 마음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 분명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3번 기도 이후에 주님의 응답을 듣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은 바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걸림돌이 되지도 않고 올무가 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나에게 적절하게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의심치 마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강함과 약함 그 사이의 역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약함보다 강함을 좋아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약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 그 능력이 드러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소아마비를 앓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되지요.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바로 이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 깜빡이는 게 전부였죠. 울어도 자신의 눈물을 닦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죽기를 원했지만 죽을 수조차도 없지요. 그러다 어느 날 미아오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자신이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몸이 부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조차 못하던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일본 문자판을 하나씩 짚어갈 때 원하는 자음과 모음이 나오면 눈을 깜빡이며 그 문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작업을 통해 말할 수 없었던 그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지요. 그 중에 겐조가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에 또한 비난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내 연약한 점만 찾고 찾아 불평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강함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약함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 우리의 약함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오늘 9절과 10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자, 여기서 온전해지다, 성숙되어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가시,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것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약함을 고백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연약하다 고백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겠죠. 약함을 고백한 약함이야말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약함을 바로 자랑하게 하시지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죠. 드러내는 것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안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그 약함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늘 숨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우리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약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함을 강하게 하시죠.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약함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강함의 비결은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운 일, 때론 연약함, 때론 절망스러운 일들, 때로는 한 역경과 질병의 문제들, 그런 일이 생겨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또한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죠. 저 역시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들 여기 우리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또한 능력으로 또한 덧입혀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어 선하고 또한 섭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이 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 은혜를 믿고 오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